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첫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영어로도 God's first question, where are you?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7월에는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 달은 계속해서 예수님 질문하면 또 지겨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이번 8월 한 달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할 때 예수님의 첫 질문을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첫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본문을 읽으면 오늘은 뭐 대충 이런 얘기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주로 하나님의 질문에 초점을 둬서 이 질문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다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해가 지는지도 모르게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했던 놀이는 숨바꼭질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순례가 된 친구가 이제 저희는 그 놀이터의 가운데 그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에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하면 몇 번 외치죠. 그러면 모두가 다 숨죠. 그리고 이제 찾는다라고 외치고 이제 숨은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숨은 그 아이들을 순례가 모두 찾으면 순례가 이기지만 하나라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만 했나요? 서울이고 뭐 지방이고 다 이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오죽 유명하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조용필이 노래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면 순례는 또 다시 한번 그 이제 숨바꼭질을 그 순례가 돼서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들킬까봐 막 자기가 아는 가장 은밀한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키지 않으면 그 희열감이 있잖아요. 난 안 들켰어. 라는 그런 희열감에. 그래서 정말 즐거운 그런 순수했던 그런 놀이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건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순수하고 즐거웠던 그런 놀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숨고 싶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꼭꼭 숨어버립니다. 남자들은 동굴의 비유 얘기해서 동굴로 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뭐 이럴 때 우리는 숨어버리고 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도 숨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고 또 우리 스스로 마음이 괴로워서 숨고 그렇게 해서 꼭꼭 숨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숨바꼭질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완벽한 장소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는 속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 본문에 오늘 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이 8절이 오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로 숨었던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아마 해가 질 무렵이었겠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의 뒤에 숨습니다. 숨바꼭질이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술래는 못 찾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못 찾는 분이 아니시죠.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뭐냐면 르아흐 하욤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바람. 욤은 날이거든요. 근데 르하흐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르하흐가 뭐예요? 영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우리가 어떤 이 물리적인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르하우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했던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날은 달랐던 거죠. 왜 달랐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항상 그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됐는데 이날은 그 바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예전에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벗었던 이 몸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로 입술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을 하고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에덴 동산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또 하와의 위치를 몰라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미 저 나무 뒤에 숨어서 나를 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셨죠.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의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던 그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탄식이고 마음에 아픈 그런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세 가지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던지신 이 하나님의 첫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리움의 질문인 거예요. 너 매일 나와 함께 동행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피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마음 가운데 그리우심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연인과 또 아내와 또 배우자와 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들에 대한 그리움, missing.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 오래간만에 뭐 동부에 있다가 오면 we miss you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가 영어로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야. 그게 바로 그리움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 바로 그거죠. 그런데 오늘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예카. 네. 아예카. 네. 어렵죠? 네. 이상한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 아예카. 이게 어디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카예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 너와 함께 걷고 싶은데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움의 질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책망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그리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들 가끔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때요? 미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디 있을까 걱정이 돼서, 물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막 혼내요. 어디에 그렇게 쏘다니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가 막 혼을 내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추궁이고 막 혼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또 어디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추궁의 어떤 책망의 그런 음성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게 찾으시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그리움의 질문이고 그리움의 목소리인 거예요.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너 왜 나를 떠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찾아왔는데 왜 보이지 않니? 내가 너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상실을 아파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또 바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너 나와 그렇게 긴밀한 교제를 했었잖아. 그거 잊어버렸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움의 질문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셨던 첫 질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굉장한 비극이죠. 우리의 존재가, 아담의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귀한 존재가 숨어버리는,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조금 요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렇게 억구인데요.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신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물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옛날 부흥사 신통 뭐냐 하나님과 통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형통하면 물통해요.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거 이제 물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좀 올드한 거죠. 예. 그러나 저 어렸을 때 그런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만들었지만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통하는 그 신통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주는 선지서가 있다면 호세아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왜 불붙어요?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오늘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질문하시는 그 마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바쁨 때문에 무슨 이유가 됐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예카 하나님이 아예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그림 언어로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요즘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난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그리움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죄는 아담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수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로 규정해버립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는 함께 걸을 수 없는 자네요 라고 자기를 규정해버리잖아요. 그건 마치 아까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가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하나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아들의 자격을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담은 지금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거입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 참모습을 보라는 격려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또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의 참모습을 바라봐야 돼. 너의 지금 어떤 행동과 환경 때문에 네가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게 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죠. 너는 원래 존귀한 자야. 왜 숨어 있어? 왜 부끄럽다고 생각해? 내 눈에는 여전히 네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야, 하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업앤다운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다운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이거 이러다가 구원받겠나 뭐 이런 데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 두려워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아담의 뭘 보고 계셨을까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영혼을 보신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행색이 영 시원찮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왠지 멋있게 입은 사람은 인격도 멋있을 것 같고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그 영적인 정체성은 너의 행위나 너의 어떤 상태나 너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원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든 걸작품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속이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 앞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죠.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그럼 뭐죠? 너가
도대체 너의 존재를, 너의 정체성을 나는 그냥 벗은 자, 부끄러운 자라고 누가 너에게 말해줬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나의 정체성을 그냥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회복받아야 할 존재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막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면 보세요. For we are God's workmanship. workmanship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굴리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몸을 막 굴리고 자신의 존재가 귀한 것인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귀한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그 거짓말에 속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이아가 한 10캐럿짜리가 여기 있는데 그 10캐럿짜리를 저 흙탕에다가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 막 더러운 데다가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이아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다이아는 여전히 10캐럿짜리 비싼 다이아인 거예요. 아무리 거기 흙탕 속에 있어도 다이아는 빛나는 거고 귀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겼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예수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뭘 잃어버린 거죠?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명? 육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뭐가 죽은 겁니까? 그 영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죽은 거죠. 생명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마지막 의미는 이거입니다. 나의 생명을 회복하시려는 소망의 질문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너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나의 생명, 아까 뭐죠? 르아흐, 그 바람, 생명, 하나님의 영,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질문, 소망의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길 잃은 자녀를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네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소망의 질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한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시자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하와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좀 낫을까요? 11절에 그 다음 13절 11절이 아니라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묻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거기 뱀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커지고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뭔가 something wrong,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목사도 애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타이틀이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섭섭함이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더 사망의 길로 내모르게 됩니다. 아담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착각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 나락의 길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극의 종착역을 아셨기 때문에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은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옷? 가죽. 가죽옷이면 그때 가죽의 옷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죠. 그러면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은 입히시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사에서 이 옷은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옷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두 종류의 옷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드는 무화과 옷. 그죠? 그런데 그 무화과는 해가 뜨면 바로 말라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 절대 해가 떠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그 튼튼한 가죽옷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죽음, 동물의 죽음,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 동물의 죽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장차 모든 우리의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이 가죽 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질문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들을 입히시면서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약속이고 소망의 질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러니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걷기 원하시는 그 그리움의 질문,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라는 그런 격려의 질문,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의 질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